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18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 이렇게 뽑아서 설교한 내용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십시오 라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지만 이건 사실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가 이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을, 마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어떤 메시아관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말이 너무 빨리 갔나요? 다시 한번. 아마도 메시아는 오시면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내가 세팅해 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고정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지금 17장까지 설명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부분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라오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하나하나 정리된 어떤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고정관념 안에다가 하나님, 나는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설명해 보시오. 이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내 고정관념이 깨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미 나는 어떤 고정관념이 정해져 있고 나는 이런 사고 속에 이런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사고와 가치관을 하나님 이해시켜 주십시오라고 나가니까 앞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 언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돌이켜라는 말입니다. 왜요? 지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이들은 지금 메시아가 오면 뭐예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이며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한 선민이라는 것을 광고해주고 알려줄, 세상에 선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뒤에 보면 이제 18장 이야기가 22장까지 계속 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마태는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쥐고 지금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시간도 이 내용을 중심으로 계속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등장하고 있는 11절부터 보면 양 100마리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제 100마리 비유가 있고 한 마리 어린 양이 갔어요. 그러면 한 마리 어린 양을 목자가 찾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이 어린 양은 누굴까요? 어린아이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 이제 교회 안에서 누가 형제가 죄를 지으면 가서 조용히 말하고, 말이 안 되면은 두세 사람이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하면은 교회에서 광고를 해도 안 되면 뭐예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이건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죄 지은 한 사람은 누굴까요? 잃어버린 어린아이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내용만 1절과 6절만 설명을 해버리면 그 뒤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깊은 이야기인데도 그냥 붕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하게 계속 끌고 갈 겁니다. 다음 주 시간에도 이걸 가지고 접목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계속 접목시켜 나갈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 오늘 참 기도회 때 이 내용하고 굉장히 접목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와서 어린아이가처럼 되어야 됩니다. 애들이 무슨 부끄러움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애들은 여기 어린아이라고 등장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순진하다, 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착하면 구원받습니까? 순진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라는 말의 뜻은, 어린아이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보면 계속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그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로 가르쳐줘도 애들은 믿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 속에는 고정관념이 없어요. 가치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르쳐주는 대로 받겠다라는 마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을 해도 믿습니다.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구이에 오셨고 낮은 자로 오셨고 어린아이처럼 오셨고 섬기는 자로 왔어요. 이들은 높은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고 실제 예수님은 가장 낮은 분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 둘이 만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어린아이처럼 나올 때, 지금 앞에 이야기했던 거 한번 쭉 봅시다. 자, 16장 21절. 자, 쭉 돌아가서 한번 봐요. 16장 2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한 것과 셋째 날에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가 오면 죽으러 온 메시아가 아니라 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죽으러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죽으러 간대요. 산 메시아로 세팅되어 있단 말이에요. 죽은 메시아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이 말이에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저는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성경이 이해되지도 않을 것이며 구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다가 보면 가끔씩 이런 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좀 비참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네 설명 좀 해봐, 내가 나를 좀 설득시켜봐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힘들어요. 왜? 자기는 이미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 고정되어 있는 걸 나를 설득시켜라. 제가 무슨 설득하러 온 사람입니까? 선포하러 온 사람이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어야 해요. 정말 은혜 받는 분들 보니까 이런 분도 있습니다. 막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데 본인이 치마를 입고 온 줄도 모르고 뒹굴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누가 그걸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이겠어요. 그러나 은혜 받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참 그 마음 무슨 체면이 뭐가 있고 나이가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내가 뭐 10년 50년 예수 믿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 거 없애라고 저희 교회는 집사 직분을 떼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습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십시오. 애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 질주합니다. 중간에서 누가 붙잡아도 필요 없어요. 봤죠?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시엘이가 우리 집에 같이 잤어요. 누구 좋냐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우리는 체면을 생각해서 글쎄요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텐데 쟤는 싫으면 싫다 그럽니다. 좋으면 좋다 그래요. 누가 이렇게 오라 그러면 중간에 누가 맞아도 싫다고 뿌리치고 내가 목적하는 대로 뛰어가는 게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부끄럽지도 않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데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죽음의 비밀, 섬김의 비밀, 부활의 비밀을 다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환에 대해서 말하자 베드로는 금방 반대했어요. 또 반대했지만 그러나 그 반대한 것이 아니다 영광이다
얼마나 귀한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장 17장에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잠깐 그들에게 비춰줍니다.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부활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변형된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부활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17장 1절과 9절에 나타나 있는 그곳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더 이상 여기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 없을 거예요. 그게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영광을 잠시 보여줬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조금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다시 22절에 죽음을 선언했고, 그 다음에 24절에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죠. 성전세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성전세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인이 무슨 세금을 내겠어요?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을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관찰한 제자들이 관찰한 예수님은, 이분이 성전의 주인이구나,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팅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떤 고정관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이 헐어버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전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거하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전 사건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차렸어요. 그때 이제 18장에 드디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는 어떤 통치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방법으로만 구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대답에 아주 중요한 키를 주는데,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된다면,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이 믿어질 것이다. 저는 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키는 오늘 18장 1절에서 6절이라고 봅니다. 왜요? 이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메시아를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데, 그걸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는 백지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려주는 대로 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되십시오.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설득해봐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여러분 평생 가도 은혜 못 받습니다.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나 같은 놈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은혜를 받고 나면 뒤에 이제 용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면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지 알게 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용서하는 십자가라는 걸 알게 되는데, 네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뒤에 이제 설명을 통해서 체크해 보라고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너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느냐?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거 이제 알겠느냐? 얼마나 탕감 받았는지 이제 믿어? 네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사실을 네가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400데나리온 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수 없다. 말이 맞나요? 거꾸로 했나? 400데나리온 빚을 진 형제를 용서해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잠깐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말이 등장하는데요. 3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면, 아마 개역개정에는 회개로 나와 있나요?
아마 그렇게 나와 있겠죠?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만 뭐가 가능하다?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개는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죄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회개가 진짜냐 가짜냐는 그 뒤에서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찾아와 주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용서받아서 다시 어린아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제자라는 뜻이에요. 제자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그 용서의 복음을 들고 나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외쳐 주님께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제자 사역, 하나님 앞에 부르심, 이 모든 것은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모든 것은 해결이 되는 건데 왜 지금 해결이 안 되느냐? 딱 오늘 답이 나왔죠. 거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어린아이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까? 천국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천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크다고요? 섬기는 자가 크지요. 누가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아졌어요. 이해가 가요? 가장 낮아졌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구에 태어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이 만든 인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높여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죠.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은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크게 될까요? 섬기는 자, 낮아진 자,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 질서다. 세상 질서는 반대지요. 세야 높지요. 누가 이게 좀 힘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계속 부탁을 하더래요. 나를 좀 출세 좀 시켜달라고 부탁해달라고. 그래 결국은 좀 한 자리를 하긴 했는데 왜 그렇게 부탁을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묘지에다가 뭐 그냥 이름만 쓸 수는 없지 않냐. 이름만. 그래도 과거에 내가 뭐 무슨 장관 누구 이렇게라도 좀 적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합디다.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이 출세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뜻이에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자가 크다는 것은 세상에는 없죠. 낮은 자는 낮은 자일 뿐이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해요.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리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한 주간 이게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뭔가 고민 많이 하시고 금요일날 와서 할 이야기를 좀 만들어 오세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 한 게 없는데요 이러면 참 또 이상합니다. 그 시간이. 자, 그러면 낮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인데요, 예수님의 구원은
구원의 시작은 낮은 마음에서 출발을 했죠. 자,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낮은 마음이 아니었더라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룰 수 없었죠.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라 여기지 않고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고 자신을 낮추시고, 오늘 본문대로 하면 어린아이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였으니 십자가의 죽음까지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대의 질문을 하죠. 왜 그렇게 하세요? 어디부터 질문이 나가기 시작하냐면 에덴 동산부터 질문을 하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질문? 따먹을 줄 알고 왜 만드셨어요? 왜 먹을 때 안 말리셨어요? 이러고 앉아있죠. 하와는 왜 보내줘서 내가 그거 먹게 했어요? 그게 다 누구에게 하는 질문들이에요? 원망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죄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했다고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참 기도 중에 제가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영역과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아무 거름망 없이 너무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해. 그냥 받아들여. 왜 그걸 자꾸 받아들이게 되냐면, 그걸 거부하려면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게 돼요. 그 거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복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걸 알면서 나중에는 나 말고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 중에 요즘 또 이렇게 핑계 댈 만한 목사들도 많아요. 저 목사도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비교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핑계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까지라 거기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르는데 낮추어 순환을 받으심을 칭찬하고 또 순종과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특히 16장 24절인가요? 말씀하신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진짜 마음 깊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이 메시지가 참 필요하고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한 십자가의 끝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한 혜택만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얻은 혜택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그 나음을 입은 데만 관심이 있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대.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만 있고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싫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혜택만 생각하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십자가가 요구하고 있는 진정한 요구에는 우리는 거부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1절과 3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보세요. 이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누가 믿었으며, 또 뭐예요?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가 믿었느냐?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왜요? 모양도 우함도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고 멸시를 받고 슬픔의 사람이고 멸시를 받고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이 전에는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것만 외우고 계세요? 기도하면 충만하게 받는단다? 아니요. 충만하게 받는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기도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걸 기도하고 주님을 따를 것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적이 뭐냐 이거죠. 빨리 좀 넘어갑시다. 이것도 넘어가고. 오늘 시간을 여기 좀 더 합시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썩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런 실패의 결과들이 보이게 되는데, 18장 6절과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찾아오는데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요거 좀 설명을 다음에 해드리겠지만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두 국면이 있어요. 두 국면. 이 두 국면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 어린아이가 되라는 게 첫 번째 국면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낮아져 온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에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들을 실족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실족하게 할까요?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관을 심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나님 너에게 부어주신단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라. 이해가 가요? 하나님 믿으면 더 잘 된단다. 이렇게 실족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은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걸 가르쳐서 엉뚱한 걸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이 진정으로 열렸을 때 진짜 복음을 넣어주시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깨끗하게 수리되고 소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한 복음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수리하고 소재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이제 그분을 향해서 가는데 다른 게 와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불행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화가 있어요. 그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어린아이 같이 온 사람들에게 다른 욕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만 설명해도 알아들으시겠죠? 우리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을 가지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왔으나 잘못 심어놓은 씨앗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위대해져라, 기죽지 말아라는 말들은 정말 우리가 할 때 그렇죠. 복음이 그렇죠. 그러나 정말 상대방이 이해할 때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있어야 할 위치에 말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작은 자요 어린아이인데요, 자신에게 준 것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소중하다고 알려줘야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원인은 복음이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주를 위해 일하는 것에서도 명분은 좋지만 우리가 행색내기 위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리되고 우리가 온전히 넘어서야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된다. 행색내기, 이 말을 그냥 쑥 지나가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 잘 믿는 거, 잘 믿는다는 거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게 해주셔서 저를 좀 알려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대감들, 그걸 내려놔야 합니다. 그걸 내려놔야 해요. 이런 시험들은 누구나 다 있게 될 텐데, 이게 누구에게 오느냐면 아직 초창기에는 오는 시험은 아니고 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할 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요. 빨리 왔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2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마태는 이 2장을 대조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7장이고 하나는 18장입니다. 전혀 다른 방향이거든요. 7장은 뭐지요? 넓은 문. 그 다음에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 이런 말들이 등장하는 곳이 7장이에요. 나쁜 열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자, 넓은 문,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많은 경이로운 일을 했던 그 사람의 계열이 있어요. 이쪽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18장의 방향이 있어요. 어린아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고 작은 자로 살며 섬기는 자로 살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자로 살며 범죄한 형제를 기다려줄 줄 아는, 용서해 줄 줄 아는, 이런 방향, 2방향이 있는데 이 2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것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고, 7장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들은 넓은 문으로 가고 거짓 선지자에게 배용을 받고 나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너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은 질문하더라는 거죠. 마태는 철저하게 이 7장과 18장을 대조시키며 유대인들에게 어린아이가 될 것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돼버렸네. 자, 오늘 이야기들 한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오늘 이 이야기로 끝이 안 나니까 다음 주부터 계속 될 겁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는지 다음 주부터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이게 22장까지 가는 거거든요. 마태는요, 모세 오경처럼 여기에 마태복음에는 5개의 산이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산에 온 거예요. 4번째 산은 이제 율법과 은혜의 비교의 산이고, 마지막은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23장부터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게 이렇게 5가지 봉우리가 있는데 지금은 새로운 봉우리가 시작되는 거니까 28장 1절과 6절은 22장까지 쭉 끌고 가니까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함께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